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199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목회하고 하면서 27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출판사로 책을 딱 보고 서문을 읽으면서 아차! 그랬습니다. 감사의 길에 꼭 넣어야 될 분 한 분을 빠뜨렸는데 그게 바로 우리 박원준 목사님입니다. 박 목사님의 기도와 또 지도와 후원이 없었으면 아마 이 책뿐만 아니고 제가 여기 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 SFC 모임에 와서 지도해 주셨고, 전도사가 된 이후로는 저는 박 목사님 교회만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유학도 보내주시고, 보내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챙겨 주셨습니다. 박 목사님 신부하시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또 사실은 엄청난 영광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욥기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특히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 가르쳐주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인내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자유. 온 우주에 자유를 가진 존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는 보통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일부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아주 비슷하게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활용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와 다른 점이 있는데 우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바에 맞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조건을 달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자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유를 우리가 잘못 활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해버리면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을 가진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두 가지의 자유가 충돌한다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주권이 맞아 들어가지 않고 충돌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욥기 본문입니다. 우리말 한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내 한자 말이죠. 인은 무슨 인입니까? 참을 인. 내는 무슨 내입니까? 예, 견딜내. 예, 일부에서는 답이 안 나오던 얘기죠. 답이 나오네요. 견딜내, 참을 인, 견딜내입니다. 욥이 보여준 인내가 이 두 가지입니다. 참고 견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참는다는 말과 견딘다는 말을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할 때 나오지 않도록 꽉 누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떤 분노 같은 게 나올 때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욕망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도 참습니다. 폭력을 쓰고 싶을 때 주먹도 참아야 됩니다. 화장실이 급한 사람에게 참아라 그러지 그 사람에게 견뎌라 그러지는 않지요. 참는 겁니다. 반대로 견딘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나에게 올 때 나 자신을 잘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내가 날아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딱 잡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잘 참아라 그러지 않지요. 끝까지 견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 견딤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이 두 가지를 그만두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참지 말아라, 견디지도 말아라, 이 두 가지 유혹을 받는데 욥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인내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욥기를 이해하려면 제일 앞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욥은 완벽한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앞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순전이나 정직이나 그게 무슨 뜻인지 열심히 살펴도 좋지만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배경으로 욥의 외적인 환경을 보아야 됩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7남 3녀를 가진 아주 다복한 가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몸도 건강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겼던 욥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뜻과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천상회의를 주관하시는데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이 땅을 주관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땅을 두루 돌면서 내 종 욥을 유심히 보았니? 이게 이제 문제의 근원인데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자랑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자랑을 하셨을까?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제가 이 성경은 옛날 번역 성경입니다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욥의 대화, 이 사탄의 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자랑하고 싶은 걸 참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욥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발언은 하나님과 욥을 동시에 공격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 간교합니다. 한마디에 아주 많은 뜻을 담는데 이게 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냐면 순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 자유를 가지고 잘 섬기면 내가 복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거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섬기는 거지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이방신의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 읽어 알고 있는 이방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에게서 대접을 받고 싶어가지고 제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인간에게 좋은 일도 하고 혜택도 베풀어주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제사를 하고 안 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책임을 맡기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책임대로 잘한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탄은 그걸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방신 수준으로 격화를 시킵니다. 하나님도 공격하고 또 동시에 욥도 공격하는데 하나님 형상인 욥을 동물 수준으로 또 격화를 시킵니다. 동물은 자유가 없습니다. 동물은 인과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먹을 것 주면 좋아하고 안 좋은 거 하면 또 깽 하고 도망가고 동물입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도 있지만 그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욥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자유의지로 내가 자유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지,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탄은 거꾸로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걸 주니까 내가 섬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를 허용하십니다.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사탄이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겪은 고통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사탄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사탄이 개입하는 바람에 욥은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재산 하나하나 다 잃고, 정말 전 재산 다 날리고, 마지막에는 7남 3녀 자녀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진 않아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욥기 1장 21절에 우리 읽은 첫 본문과 비슷합니다만, 제 옛날 번역대로 읽어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이제 욥의 인내 가운데서 첫 번째인 참음입니다. 욥이 잘 참았습니다. 터져 나오려고 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격,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게 지금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욥은 꽉 눌렀습니다. 욥은 바로 살았습니다. 올바로 산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온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내가 겪는 이런 불행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 그런 욕망이 안에서 생겨나지만 욥은 그걸 꽉 눌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욥은 전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의 이 자유로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사탄은 코가 납작해져 버렸죠. 사탄이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시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또 허락하십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에 병이 나게 하시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욥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넘어갔습니다. 욥의 아내가 한 말을 쭉 보면은 욥의 아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그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도 욥의 아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넘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욥보다 조금 모자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넘어지니까 그냥 넘어지고 만 게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우리 두 번째 본문, 첫 번째 본문이죠. 욥의 아내는 못 참았습니다. 욥은 참았죠. 욥은 아내의 어리석음을 꾸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고백하죠. 하나님은 복 주실 자유도 있고 화를 주실 자유도 있고 뺏어가실 자유도 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다.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참을 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찬양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실 자유도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빼앗아 하실 자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빼앗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향한 찬양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욥기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자유, 빼앗아 가실 자유, 거기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욥의 참음이고 욥의 위대함이고,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욥은 첫 번째 유혹인 이 참지 말라는 것을 잘 이겼습니다. 욥에게는 두 번째 유혹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 유혹, 두 번째 유혹은 욥에게 너 자신을 포기해버려라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욥의 견딤입니다. 앞에는 참음, 이번에는 견딤. 보통 욥의 인내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만 생각합니다. 욥의 참음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욥기의 교훈이라 그러면 욥기는 1장, 2장까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 몇 장인지 아십니까? 욥기가 42장입니다. 42장. 3장부터 저 길게 3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만 하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욥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심한 죄를 졌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은혜로운 분이다. 그런 내용들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 본문 가지고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욥의 친구들을 꾸중합니다. 혼을 냅니다. 벌 주시려고 하다가 욥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유는 인정해 주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맡기신 그 자유는 부인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욥은 지금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라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아예 상처에 왕송을 그냥 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만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제 친구들은 욥에게 내가 죄를 지어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죄인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이 몇 배로 커져버리지요. 그런데 욥은 그런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큰 죄 안 지었다. 회개를 거부합니다. 대신 욥은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가슴을 칩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제가 옛날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욥의 간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면서 이렇게 짓밟으시면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는데 어떨 때는 복, 어떨 때는 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실 거면 그냥 아예 나를 동물처럼 만드시지 자유는 왜 주셨습니까? 이런 식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순종하려고 애쓸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욥의 호소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유를 절대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자유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것입니다. 욥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자유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참패했습니다. 욥은 그걸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괴로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도 믿고 자기의 자유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개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 나에게 조그마한 주권 자유를 주셨는데 잘 섬기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잘 섬겼는데 복이 아니고 사람들이 화라고 말하는 게 왔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하나를 포기하면 쉽습니다. 아내가 조언한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요 이 세상 일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나의 일도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냥 아유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답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책임 있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자유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이 둘이 안 맞는다는 것, 이 세상이 굽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사탄이 개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중간에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아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나쁜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사탄이 개입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개입했다는 이유는 그 사실은 이유가 안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주셨습니다. 욥기를 보면 의로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탄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뻣뻣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욥이 잘했지만 너무 뻣뻣하니까 하나님이 너 좀 뻣뻣해. 그래서 욥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욥의 친구를 더 많이 꾸중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거 다 틀렸어. 그러면서 욥을 보아서 친구들도 용서해 주십니다. 욥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책임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을 칭찬해 주십니다. 괴로운 일이 닥치면 자유와 책임이고 다 내던지고 무조건 회개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그래서 고통이 왔다면 뭐가 잘못인지 따져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회개의 열매도 안 나옵니다.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이 자유가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내던져버리는 그런 잘못입니다. 벌써 오래됐죠. 우리 한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때, 보통 우리 IMF 사태다 그러죠. IMF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때에 전국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회개한 제목이 뭔가 쭉 살펴보니까 사치 낭비한 것도 회개하고, 주일 성수 안 한 것도 회개하고, 11조 안 드린 것도 회개하고. 제가 경제 관련된 친구에게 좀 물어보았습니다. 이 유동성 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잘못한 거하고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다고요. 돈이 돌다가 조금 막혔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지금이 회개할 때인가? 그래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회개해야죠, 우리가. 그렇지만 회개하기 전에 뭐가 잘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동성 위기가 왔는데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명품 백 찾고 한 이게 원인이었다. 그럼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고 분석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거룩해졌냐?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룩함이 다가갔냐?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하는 회개는 회개 열매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회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책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굽어 돌아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몸부림을 칩니까? 우리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는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우리 아픈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왔을까? 내가 잘못한 거라면 회개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딱 발견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고방식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막히거나
그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무슨 불행한 일이 생겨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보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건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분석해보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그렇게 발견되는 게 없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제 버텨야 됩니다. 딱 버텨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찌그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를 그냥 쉽게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활용해서 책임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 인간이 참 속이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분명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 하고 싶어져요.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 자신도 물론 잘 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다른 사람의 경우에 특별히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그 사람의 죄와 연결시키지 않도록 무엇보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는 욥의 인내를 배웁니다. 참음과 견딤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역경을 만납니다. 역경이라는 게 뭡니까? 잃어버리는 거죠. 가졌던 것을 잃습니다. 재산도 잃고 때로는 명예도 잃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권력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가족을 먼저 보내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겪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재해를 당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요. 아주 착하게 살았는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여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욥의 참음입니다. 욥의 고통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건 아니지만 사탄이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욥이 너무 예뻐서 욥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욥은 멀리 메시아를 바라보았죠. 욥이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근거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오실 그의 구세주였습니다. 욥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이미 알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절대 의심하지 못하고 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고통을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고 우리가 잘 안 와닿습니다만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좋은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서 못 주시겠습니까? 그 우리 믿음입니다. 어떤 고통, 어떤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욥의 참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참음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욥의 견딤도 배워야 됩니다. 욥기가 더 많이 가르치는 주제가 이 견딤입니다. 쓰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 짓밟힙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더 생각하고 더 애쓰고 더 치밀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활용하도록 주신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것들을 더 동원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눈물이 흐릅니다. 괴롭지요. 그렇지만 죽는 순간까지 포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먹을 움켜쥐어야 됩니다. 우리도 많이 아프지요.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욥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근처에 못 갑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은 사실 우리 대신 받으신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욥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욥보다 더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욥이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겪기 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주셨습니까? 복을 곱하기 2로 주셨습니다. 두 배로 주셨습니다. 친척들이 모아준 금붙이를 가지고 욥이 다시 시작해서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루었고, 자녀도 또 7남 3녀를 또 얻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재산은 두 배로 주셨는데 왜 자녀는 곱하기가 아니냐? 근데 곱하기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다 있습니다. 곱하기 2지요. 욥기는 시작일 때 정상으로 시작했다가 마귀가 흔들어가지고 엉망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복이 뭔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돈을 주셨습니다. 아, 이게 복이구나. 와 닿는 거, 몸에 잘 와, 돈이 가장 잘 와 닿잖아요, 그죠? 뭐 아닌 척 하시네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 세상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지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히 가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욥기를 그래 또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욥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주셨구나. 30, 40대 잘 참았더니 5, 60대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렇게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야고보서를 보면은 욥이 받은 그 복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을 영원한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면 우리가 기복신앙이 되고 번영복음이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가슴을 치며 삽니다. 답답합니다. 둘 다 믿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꾸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 참지 말아라. 욥의 친구를 통해서 견디지 말아라.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힌 자유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막힌 자유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멋지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동물처럼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역경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신 자유를 잊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돌아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끊이지 않는 저희 삶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런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는 것 제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자유와 책임을 끝까지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맡기신 그 자유를 잘 활용하여 책임 있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다른 고난으로 아파하는 일이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저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고통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딜 뿐만 아니라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